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구별된 삶. 한번 더 해보시죠. 성도의 구별된 삶. 네, 우리 교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목장들이 이름이 으뜸, 꿈꾸는, 창조, 믿음, 천사. 그리고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칠판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신천지의 특징입니다. 이름들이 꼭 신천지 같아요. 그리고 칠판 가지고 공부하는데도 신천지, 2단 신천지라고 저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목사가 마이크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이게 고장났어요. 이게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보면 우리가 그래도 정통 예수교 장로의 합동인데 보기에는 꼭 2단 같을 수도 있겠다. 이게 앞뒤 차이가 그냥 2단이라는 게 뭐죠? 끝단이잖아요. 끝이 다른 게 2단이잖아요. 그죠? 잘 나가다가 끝이 다른 게 2단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솔트죠. 솔트가 보통 유대인들은 암석에서 나오는 솔트를 썼는데 이것이 오래 바람에 맞거나 풍화가 되면 솔트가 그 테이스트를 로스트한답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트가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맛을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살맛이 안 나네. 살맛이 안 나는 건 성도가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설렁탕 같은 거 먹을 때 소금 안 넣어서 먹으면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솔트가 세상의 성도가 맛을 잃으면 싱겁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나 삶의 모양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거기는 살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시다시피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퍼니시먼트를 줘서 불로 멸망시켰습니까? 거기는 의인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의인 롯 하나를 겨우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그의 와이프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술적이라 불타는 거 구경하고 싶어갖고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기둥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난 그걸 쓰는 분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입니다. 그걸 썼더라고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도가 맛을 잃어버리면 너무 힘듭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보통 50세, 죄송합니다. 어른들 계시는데 50세, 60세 되면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갖고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남자들은 밤새서 수다를 떨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방이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자들을 휘어잡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죠. 정체성을. 점점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옛날에 일본이 재팬이 한국을 지배할 때 거번할 때 한국을 거번할 때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덕혜 공주인가요? 뭐 누군가 옹주인가요? 이렇게 일본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씨 개명을 시키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장로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래갖고 이름이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서 끝에 자자를 붙이시는 분들이 그나마 버티는 뭐 이런 분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순자, 덕자 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초등학교에서 일본말로 교육을 시키고 일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건 한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없애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정력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귀족들의 자녀들을 인질로 끌고 갑니다. 말을 안 들으면 죽이려고. 그래서 그중에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친구들을 바벨론화합니다. 바벨론 궁중에 두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고 왕이 가는 학문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 나이스, 다시 얘기하면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화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벨론식으로 다스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막 데모하는 게 뭐죠? 대학생들이 옛날에 한참 때 데모했던 게 뭐냐면 미국은 물러가라. 우리가 뭐 한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 학생들이 막 데모하잖아요. 미국은 물러가라 하면서 데모하고 나서 잔디밭에 쉴 때는 포카하고 놀죠. 포카 카드 하면서 그러고 놉니다. 이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 아메리카나이즈 된 거예요. 아메리카나이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국에 계셨던 분들이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영어 단어를 많이 쓰냐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 단어를 막 쓰기 시작해요. 심지어 우리는 미국 사람을 만나면 말은 잘 못하지만 우리가 영어 단어들이 줄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나이즈 돼가는 거예요. 점점 미국화 돼가는 거죠. 의식과 구조와 생각이 미국처럼 바뀌어갑니다. 근데 바벨론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을 붙잡아 갖고 바벨론이란 세상 가운데 딱 넣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사상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의 학문으로 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관은 다 디스트로이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것은 젠타일, 포리너,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은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리게 하죠? 매달 나오는 고지서, 감당해야 될 분량들, 살아가야 되는 목들이 우리를 점점 로딩을 걸게 해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서 점점 세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막 배우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다 그래요?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 그러죠. 세상의 마케팅 전략을 교회 안에서 써서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키웠어요? 12명의 제자를 키웠어요. 그리고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배신했어요. 그리고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마케팅과 기법을 따지면 예수님은 실패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심지어 저 오지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모르지만 옛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처음 선조들은 누군가가 와서 죽고 희생을 해서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도 받아들이고 저렇게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희생,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죠.
바벨론에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이 다니엘도 이름도 고치고 새 친구도 이름을 창씨 개명을 한 거죠. 고치면서 점점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1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How can we sing the songs of the Lord while in a foreign land?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세큘러, 세속의 문화 속에서, 세속의 컬처 속에서, 세큘러 컬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일날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이렇게 나가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가서는 우리가 How can we survive as a Christian?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택하고 심지어 오늘 보니까 이 왕은 이 다니엘의 왕은 뭐냐? 보스잖아요. 월급을 주는 사람이고 이 왕은 이 다니엘을 하야하는 사람이고 그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설러티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게인스트 하면서까지 어떻게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엄청난 질문과 동일한 것이죠. 세속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한테 야 이거 해라 이러면 애들이 이거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하죠? 나도 안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근데 뭘 바꿔야 되죠? 이거 하라는 띵스를 컬처로 바꾸면 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누구나가. 이제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애들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Thank you가 wonderful day. Everybody say.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컬처가. 시키지 않아도 다 해요. 다.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다니엘은 신앙을 지켰을까? 첫 번째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성도에 구별된 삶 첫 번째는 뜻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but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But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with a loyal food and wine. 로얄 푸드 앤 와인. 세상에서 주는 최고의 음식이죠. 왕의 음식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주는 최고의 찬스예요. 최고의 기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요번에 한국 대학생 학생들이 제일 취직하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구글이라고 그러죠. 구글에서 엄청난 연봉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교회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놀라지 마세요. 권사님 너무 놀라셔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예를 들면 for example let us pretend to be.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런 척하면 만약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로얄 푸드와 이 왕의 음식이 그런 거예요. 와인이 최고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 누구나가 다 기리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무당이 굿하고 남은 음식은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떡 돌려 먹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왕이 먹던 음식 아닙니까? 최선의 찬스에 왕이 자기의 수준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음식이 아이돌 우상에 먼저 바쳐진 다음에 왕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unclean 부정한 음식인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정말 너무 좋은 직장에 취직해갖고 기분이 좋아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렇게 그 직장을 그만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만뒀냐고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자꾸 주일날 부른다는 거예요. 자꾸 주일날 부른다는 거 힘들게 교회 장로님인데 집사만 돼도 갈 건데 이러면서 집사님도 안 되는 거죠. 주일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만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다니엘에게 제안했던 왕의 음식과 왕의 와인일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은 but Daniel resolved decision. resolved 그는 결심했다고요. 마음의 뜻을 정했다고요. 내가 마음의 결정을 했다고요. 먼저 내가 그것을 unclean한 거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해야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억셉트하지 않기로 다니엘을 decision 뜻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하자 1장 9절과 1장 17절에 하나님이
하고 다니엘의 그런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디시전을 통로로, 웨이로, 그 뚜루, his decision, 그의 디시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왕의 음식과 왕의 와인을 주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담당자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한 17절에도 하나님이 1장 17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당시에, 그죠? 당시에 이 왕 옆에서 보좌했던 신하들의 최고의 잡이 뭐예요?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비전과 계시를 받아서 왕의 얘기를 해주는 술사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예요? Great Magician이에요. Magician. 영어 성경에 보면 위대한 술사예요. 왕 다니엘이. 다니엘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죠. 그리고 볼모죠.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 살아야 되죠.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블레싱하기 시작했어요. 뜻을 정하여 세상에 주는 화려함과 위대함을 거절했습니다. 빈약하고 초라할 것 같은 다니엘의 선택이 그들의 삶을 오히려 위대하게 했습니다. 뜻을 정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By faith Moses, when he had grown up, refused to be known as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파라오의 왕의 딸의 아들로 이름을 알려지기를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했다. He closed to be mistreated along with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로 낙을 누리면서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하나 상 주시는 이심, 그의 reward,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아닌 일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에 그런 그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라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참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남긴 디모데 전서에서 그의 제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This is a trustworthy saying that deserves full acceptance, and for this we labor and strive, that we have put our hope in the living God.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Living God,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Living God, put our hope in the living God.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Who is the Savior of all men and especially of those believe. 믿는 자들에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다. 그게 의심스러우면 들에 나가서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언제 워킹하냐? 언제 오다 받으려고 쫓아다녔냐? 백합화, 그래도 하나님이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그게 솔로몬의 그런 글로리, 솔로몬처럼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도 이 백합화만큼 입어보지를 못했다. 먹는 게 걱정스럽냐?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다. 삶의 스타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애들로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정도 없고 부패도 없고 술수도 없고 거짓말도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 세상 사람들이 트릭을 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를 플랫, 그를 함정 속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함정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함정에 빠뜨렸어요? 30일 동안 30 days only pray to the king. 온리 왕에게만 기도하고 하고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the law, 법을 만들어서 퍼블리시드 했어요. 이것을 공포했어요. 이걸 퍼블릭화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10절에 나와 있죠. 다니엘이 now when Daniel learned that the decree had been published. 이 퍼블리시, 이게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he went home to his upstairs room where the windows opened towards Jerusalem.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적당하게 타협한 것이 아니죠. 그냥 대충 믿음으로 아이고 하나님 시대가 이런데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할게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도 들으시는 분이니까 괜찮잖아요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환경이나 삶의 정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애티튜드, 자세가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문제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 문제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애들한테 좋은 걸 사줘도 뭐예요? 어저께 아이들하고 그 토요일날 한글 학교를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야 이거 보케블러리니까 이거 외워라. 외울 마음이 없어요. 5분 있다 테스트하러 올 거야. 외워라. 똑같아요. 또 틀려요.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권사님 절 쳐다보지 마세요. 권사님 손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스크림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놨어요. 잘하는 놈은 이 아이스크림을 먹을지어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어저께 기타 배우는데도 아이스크림을 중간에 딱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애들이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기타를 치는 모습을 봤어요. 뭐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죠?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투더 선생님을 붙이고 아무리 좋은 테이블을 사주고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사주고 랩탑을 사주고 애들에게 최상의 것을 줘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뭐죠?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여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I'm convinced. 확신하는 게 있어야 뭔가 이렇게 나가죠. 아유,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교회도 다 좋은데 소망장로교회도 아마 조금 좋은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해도 올동말동한데 그렇잖아요. 야,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해도 애들이 할동말동인데, 야, 너는 자유의지가 있지, free will is good. 너는 인격이 있지, 네가 알아서 너의 라이프를 선택해. 공부할 놈 한 놈 없습니다. 한 명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알겠잖아요. 여러분들 안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결심을 해야 돼. convince, 확신해. 야, 이게 해야 돼.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에는 길이 없어. 세상에서 회사, 교회 그 안에서만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왕이야. 느부갓네살도 그 모든 다리오도 그 모든 사람들도 왕이 세웠다 패하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믿어야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이 참 소망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여러분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거워진 불 속에 던져진 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 3장에 나오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들어갔는데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몸에 그을린 냄새조차 없어요.
자연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뭔가 결단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봐야 기적을 경험하죠. 뭔가 이것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주님 믿고 갈 거야 라고 해야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게 있죠. 너무나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으로, 너무나 모든 것이 뜻대로 그냥 순서대로 상식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미친 척하고 머리 들박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선언도 해보고 정말 열심히 열정을 내서 주를 섬겨보기도 하면서 야, 믿으니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세상에 목사님 믿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봤냐고요?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지레짐작의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으로 포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온전한 헌신을 안 해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구별된 삶은 하나님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면 적당하게 해야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30일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 years old예요. 80년 동안 여러 왕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소리내지 않고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면서 굳이 이 다락방에 업스테어에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구석진 곳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 써있죠. Just as he had done before. 그가 전에 했던 대로. 그가 전에 했던 대로 그냥 매일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던 그대로.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아십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귀한 시간 없는, 그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진 온갖 것을 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We are confident, I say, and would prefer to be away from the body and at home with the Lord. So we make it our goal to please Him, whether we are at home in the body or away from it. 내가 몸을 떠나 있으나 같이 있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주님을 기쁘시게, please Him,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노라.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한 번만 부인하면, 한 번만 디나이하면,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지만 폴리갑은 그분이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섭섭하게 했었던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고 하면서, 여러분 화형됐잖아요. 불이 태웠는데 죽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의 목을 베서 죽였잖아요.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냐고. 다니엘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했던 대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잖아요. 80세의 다니엘의 이런 습관은 분명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배신하고 어떤 대단한 이익을 얻더라도 그 대단한 이익이 결국 손해가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If anyone comes to me, does not hate his father and his mother, his wife and children, his brothers and sisters, yes,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가 노예로 끌려와서,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의 80평생 그를 결심하고 살아갔을 때 그를 이끄신 하나님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백이 있습니까? 그를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행복하고 고상한 일들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교회가 삶의 실천이 없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중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중국교회는 삶에서 신앙을 가지고 실천하며 사회로 나가면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엄청난 삶의 고난을 받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신앙생활하면 복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죽이도록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산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은총을 받는 그에게 사람들은 시기심에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시기거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는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타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상에 바울은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마치 사도인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모욕과 창피를 당하는지 내가 구경거리가 됐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 취급을 당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왜요?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울은 이 세상에서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 주님을 높입시다.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의 구별된 삶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으로 인해 위험을 벗어남으로써가 아니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름에 있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인해서 욕을 먹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Blessed, 복이 있다. 왜냐?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고 따름에 신앙의 결단과 헌신했다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가 정말 결심하고 뜻을 따를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분은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려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비우고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불편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는 일을 경험하셨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그분은 안전한 곳, 평안한 곳, 쉬운 곳, 이지웨이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마음에 맞지 않고 불편하고 싫어도 가야 하는 곳에 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다 지금.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함께 깨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용감하다고 외치는 여호수아 장군도 가나안 정복전의 두려움에 새벽에 홀로 서 있을 때 여호와의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에 뭐라고 표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 너는 그냥 가라. 순종해라.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도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향해서 주님 뭐라 하셨어요? Great warrior. 큰 용사요.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결정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내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두렵고 힘듭니다. 저는요 한때 너무 두렵고 힘든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 심지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었지만 마음의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저만 그랬겠습니까?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짐에도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들어가서 그것을 반대했던 리차드 윈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요 14년간 감옥 프리즌에서 독방 생활했어요. 혼자 생활했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글자를 세어봤더니 365번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365번 나올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성도의 삶에 두려워할 일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신앙으로 살아도 될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도 될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중국이 한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감옥에 갇혔던 한 성도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 전구를 열고 저 전구 놓는 전기선에 손가락을 대면 내가 감전돼서 죽겠지 라고 자기는 죽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금방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고통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삶으로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독의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고난을 한다고 하셔야 될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자가 스승이 고난을 당한다는데 말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의 현장까지도 순종하며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정에서 오는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두려움, 법적인 두려움,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뜻을 정하여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